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선택 안 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애들도 선택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먹고 싶은 과자가 있으면 사 먹어라. 아빠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빨리 사가지고 나와라. 뭐든지 집어들고 나와라. 구멍가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집어들고 나오라니까 10분이 돼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똑같은 과자인데, 어느 회사에 똑같은 500원짜리 과자인데 둘이서 이걸 들고 나서 언니께 크다? 그럼 내가 다시 골라야지. 다시 골라와가지고는 또 동생께 크다? 이게 무겁다, 저게 무겁다. 똑같은 과자인데 그냥 집어오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언니께 크다, 내께 크다, 내께 무겁다, 니께 무겁다, 가벼우면 또 바꿔오고, 그리고 또 들어보고. 이게 그냥 500원짜리 과자 하나 선택하는데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와서 제가 가서, 야, 이거는 다 저울로 재보고 다 해서 한 거니까 똑같다, 무조건 들고 와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지, 안 그랬으면 지금도 가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들도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입으라는 대로 입었어요. 야, 너 오늘 노란 색깔 입어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노란 색깔 입었습니다. 학교 가는데, 야, 너 반바지 입어라. 반바지 입었습니다. 너 이거 니리끼리 한 거 입어라. 니리끼리 한 거 입었습니다. 잔소리가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선택을 분명하게 합니다. 지 엄마가 애써서 데려놓고 세탁해놓고, 얘야 오늘 이거 입어라. 엄마 싫어요. 왜 싫어? 이게 색깔이 후졌어요. 아, 무슨 소리야, 이 색깔이 세련된 색깔이지. 아이고, 엄마는 몰라요. 요즘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색깔 잘 안 입어요. 우리 반 애들 그런 색깔 입는 애 없어요. 그거 입고 나가면은요 왕따가 돼요. 왕따가 뭐냐? 왕창 따돌림을 당한다 해서 왕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요 옷 입는데도 지가 선택을 합니다. 엄마가 선택해서 주면 싫다고 합니다. 지가 선택을. 여러분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선택하는 게 있고, 중고등학생 이 사춘기 때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많고, 또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교 선택해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직장을 선택해야지요. 대학을 들어갈 때는 대학과 어느 전공과를 할 것이냐, 전공 과목을, 그 과를 선택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다 하면은 여러분요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해야지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모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하는 텔레비전 광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텔레비전 한 대에서 하는 데는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답니다. 여러분, 배우자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양복 색깔 선택 잘못하면은 여러분이요 입을 때마다 괴롭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새로운 양복 입고 나갔는데 기껏해서 좀 폼 좀 내보려고 했더니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색깔이 틀렸다, 안 맞는다, 에헤이 어디 봉천동에서 달동네에서 해왔구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색깔 입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양복 선택을 해도요, 선택을 잘하면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입을 때마다 괴로워서 나중에는 안 입게 되고, 어느 때 입게 되느냐?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 오는 날, 그때 비옷 대신으로 젖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입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배우자 선택은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신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몇 달 전에 제가 신방을 해보니 우리 이혼한 자매 가운데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있는데,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느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또 남편이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부인을 너무너무 때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인이 안 죽으려니까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무조건 학벌이 좋다고 선택하고 돈 있는 집안이라고 선택을 하고 인물이 좋다고 선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토요일 날이 되면은 주례하느라고 참 바빠요. 어제도 아침부터 바쁘다 하고 뛰어다녔는데 주례가 어느 때는 2건에서 많을 때는 4건씩 있어요. 주례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이런 신랑도 만나게 되고 저런 그 신부도 만나게 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에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준을 둘 때 돈에다 물질에다 경제성에다 선택을 하는데 요즘에 IMF가 온 다음에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신문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고 전부 나온 것을 이 도표를 보니까 옛날에는 학벌도 보기도 하고 많이 봤고 집안도 많이 보았고 건강도 보았고 인물도 보았고 여러 가지 것을 봤는데 지금은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냐?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도 같이 직장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경제성이 우선이라면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 선택은요, 착한 사람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남편도 착한 남편감이 최고고 아내도 착한 아내감이 최고예요. 인물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 총각 때 제가 인물 좀 예쁜 사람 만났으면 하니까 인물 파먹고 사냐? 인물 파먹고 살아. 저는 결혼하면 인물 파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파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음 착한 게 최고예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주는 게 최고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주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성격이 화통해서 허허허 웃고 넘어가는 게 그게 최고예요. 조금 여차하면 남편한테 시험 들었네, 아내한테 섭섭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깽 해가지고 꼭 밴댕이 속같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도 안 하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금방 싸우고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제성 아무리 따져봐야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물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때는 불안해 가지고 남편이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출근도 안 하고 지키는 그런 남편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예쁘고 자기 부인이 정말 젊으면은 출근도 안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부인도 못 나가게 하고 의처증에 그냥. 여러분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이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처럼 보통 대통령이고 보통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 선택도 잘해야 되고 회사 선택도 잘해야 되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동업자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선택할 것이 많은데 선택의 기준을 잘 둬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인생이 복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러한 직분자에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의 조건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선택합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바빠졌습니다. 환자들은 많지요.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상담하는 사람 많지요. 목회가 너무 바빠졌어요. 이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헌금 관리도 자기네들이 하기 너무 벅차고 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교회의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여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뽑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부터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내 지식이 사라지고 내 판단이 사라지고 내 경험이 사라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요, 컵이 있는데 컵 안에 조금 여러분 먹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컵에다가. 그랬더니 먹물이 넘쳐나더니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 먹물이 온데간데 없이 다 넘쳐나서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는 깨끗한 생수로 며칠 만에 꽉 차게 됐습니다. 그럼 옛날에 먹물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깨끗한 생수로 가득 찹니다. 내가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매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신성남 목사의 죄성이 넘쳐나서 사라지고 넘쳐나서 물러가고 신성남 목사의 고집도 신성남 목사의 과거의 사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요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대통령마다 또 정치인들마다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안 비워져요. 인간의 원래 자연인 신성남으로서는 도저히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아니 물질을 보면은 물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람이 예쁜 사람 있으면 참 예쁘다. 누가 그럽디다. 그 예쁜 사람 보고 우리 조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 예쁜 사람을 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있겠느냐?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저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은 모든 게 욕심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이 뽑아져 나가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흘러나가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힘으로 오십니다. 권능. 그 원래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요 파워, 힘, 능력, 찌까라, 그 권세, 이게 바로 여러분요 이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권능이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면요 증인이 됩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요. 여보세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여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요 남편 사랑하는 아내는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글쎄 내 남편은 말이야 뭐 좋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욕을 얻어먹고 올망정 여러분이요 막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동창인들이 모인 모양이에요.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뭐 시집 잘 가서 뭐 사업가한테 시집 가고 무슨 대학 교수한테 시집 가고 막 하고 뭐 어디서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한참 자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뭐 좋은 집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보니까는 뭐 저기 뭐 좋은 차도 얘기할 게 없고 얘기할 게 없더래.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웃고만 있으니까 너는 네 남편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지? 목사라는 직이 마음에 안 들 거야. 재미없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도 목사니까 자꾸 설교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모르는 그 친구들이 이제 몇 마디씩 하니까 웃고만 있으니까 너 왜 웃고만 있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남편감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 웃음밖에 나올 게 없다. 어쩌면 그렇게 니네들 기준은 세상 것에다가 비유해서 돈에다 두고 아니면 보이는 것에다 그렇게 두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내 남편이 참 귀하고 자랑스럽다. 다른 거는 몰라도 언제나 내 남편의 입에서는 축복만 나온다. 축복만. 누구 욕하는 거 봤냐? 설교 때 목사님이 설교 때 남을 저주하는 거 봤냐? 니네 남편들은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업하다 보면은 상대방 사업자에 이렇게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싸움박질도 하지만 우리 남편은 나가서도 안 싸우지만은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싸운다.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니네들이 얘기하는 남편의 그 자랑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습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 자랑을 한참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한참 남편 자랑하다가 기가 질려가지고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무엇이 되느냐?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남편한테 두들겨 얻어맞는 부인이 어디 가서 무슨 자랑합니까? 남편 자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글쎄 우리 예수님이, 글쎄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꾸 자랑하게 돼. 입이 그냥 들썩 안 하면은 입에서 군내가 납니다. 입에서 그냥 뭐가 그냥 막 정말 막 연기가 나는데 빨리 이거 빼내야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자랑하게 되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찾으면 은혜가 없어요. 누가 복음을 찾아야지? 여러분이요,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가 나오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만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제2성전이 많이 부흥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뭐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 철야 예배도 많이 나오고 주일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의 성령대망에도 막 그냥 꽉꽉 차고 넘쳐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많은 다른 지성전의 목사님들이나 본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의 질투심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배가 살살 뒤틀리고 설사가 슬슬 나고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은 뭐냐?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주회종들도 훌륭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훌륭하고 성가대도 훌륭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목사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사님 때문에도 아니고 장로님 때문이 아니라 신목사를 쓰시는 하나님, 그 장로님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이 없어야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판단이 딱 서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아이들이 너무 고집이 세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 어머니 싫어요, 아빠 싫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비어 있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뜻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한 사람들 보니까 모이기에 힘썼더라. 따라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지. 기도는 안 하고, 목사님 왜 나는 성령 충만 못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왜? 안 모이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날 그것도 그냥 억지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모이게 힘써야 돼요. 어찌하든지 모이고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 성령 충만한 구역장, 지역장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지혜로도 충만한 사람.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만나면요 괴로워요. 남편도 지혜로워야 되고 아내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아내를 만나면 여러분이요, 가정의 물질도 새나가고 건강도 새나가고 행복도 새나가고, 지혜롭지 못한 남편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물질도 새나가고 행복도 새나가고 기쁨도 새나가고 다 새나가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내가 배워서 얻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모 아무개 회사인데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거기는 자기 그 어떤 그 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에 그 실이 있는데, 거기 팀에 보니까 다 최하가 대졸자입니다. 최하가 대졸자인데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중졸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해서 대졸자가 다 들어갔는데 당신은 중졸인데 들어갔느냐? 이분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그 사장님이 비서가 몇 사람이 있는데, 비서 가운데 갑자기 그 여자 비서 둘이 갑자기 하나는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는 몸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공백이 생겼대요. 그 공백이 생긴 것을 갑자기 누굴 앉혀야 되겠는데 누굴 앉혔느냐 하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과장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서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너 일주일만 와서 거기서
그냥 비서라기보다는 그 잔심부름 좀 해라. 그래서 비서실에다가 잠깐 넣어놨는데 사장님이 보니까 애가 착하거든요. 옛날에 놀러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못 다녔지만 잠깐 놀다 보니까 노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뒤늦게 느끼게 됐는데 학교는 못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보니까 애가 성실하고 애가 착하고 보니까 성경책을 항상 지 사무실에다 얹어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언제나 보니까는 애가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임시직으로 썼는데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애가 마음에 든 거예요. 아주 젊은 애인데 왜 저렇게 애가 저렇게 착한가. 그래서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련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되느냐. 학벌이 안 좋습니다. 네 학벌이 어떤데? 제가 너무 놀다가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은 네 학벌은 나만 알고 너 그냥 거기서 들어와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제일 아주 안 좋은 부서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켰는데 애가 너무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 과에서 팀에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지혜로워요. 사람의 눈치도 잘 보고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일에 성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팀에서 과장 자리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아직 젊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만 있는 그 팀에 유일하게 중학교 졸업하고도 지금 명퇴도 안 당하고 잘 붙어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자매를 볼 때 그걸 느낍니다. 지혜로운 자매다. 일을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멍들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멍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면 화목을 이룹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화목을 이룹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이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화목이 있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모르니까 날마다 성깔 부릴 거 다 부리고 네가 그냥 삿대질이나 하다가 그냥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제 타인에게 상처도 안 주고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화목을 이룹니다. 여러분이요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격을 개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은 거절 안 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언제나 사람들과 융합을 잘 이루고 화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마지막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칭찬 들읍시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모든 일을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학생은 칭찬받습니다. 회사원은 열심히 거기서 능률이 올라가야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매를 내고 열심히 전도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받으려면은 첫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실하면 칭찬받아요. 남편에게 성실한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받습니다.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습니다. 부모에게 가정에 충실한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성실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한 사람은 사장님에게 여러분이요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일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죄종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해야 돼요. 뭐든지 성실해야지. 불성실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칭찬을 들으려면 둘째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희생이 들어있지 않냐는 여러분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도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면서 어떤 자매 그 신부인데 신부가 막 울어요. 왜 우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신학을 옛날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회장님 비서실에도 계셨고 아주 똑똑한 어머니인데 영산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때 교수할 때 학생이었어요. 나이 먹은 늙은 학생이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카나다의 선교사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서 이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자매가 눈물이 복받쳐서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자기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축하를 해주면서 자기 손을 붙잡고 나올 텐데 삼촌이 자기 손을 붙잡고 나오고 엄마 혼자서 거기서 서서 그리고 나선 신목사가 엄마한테 절을 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무슨 손이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다. 엄마가 이 딸을 이렇게 성장시켜 놓기까지는 그 엄마의 그 얼마나 많은 노고와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겠느냐. 엄마한테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큰절을 드려라. 큰절을 드리라고 하는데 엎드려져서 울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울어요. 그런데 여기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먹물 칠한 것이 다 부정물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뭐 이게 신부가 아니라 이거는 갑자기 얼핏 보면 으악할 정도로 얼굴이 얼룩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주례사를 마치고 나중에 사진을 같이 주례자하고 찍는데 뒤에서 자매 왜 그렇게 울어? 너무 우니까 민망스럽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아버지가 계셨더라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감싸주시고 대학을 나올 때까지 참 뒷바라지 생활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하고 엄마 혼자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이요, 부부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딸들 아들들 울리지 말고 저는 주례사 할 때 저 울리질 않는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울어. 자기네들이 스스로 울어 알아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그 희생하는 손입니다. 봉사하는 손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남선교에서 여선교에서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저 손이 복 있는 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 복 있는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손이지. 여기다 매니큐나 열심히 빨강 노랑 파란 거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희생이 없는 손,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희생이 없는 손, 저 손만 가꾸고 그런 사람. 발가락에도 그냥 5만 가지 색깔을 다 칠해서 요즘에는 또 발을 아름답게 해드립니다 해서 발만 아름답게 해주는 또한 그런 또 직업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도 찌라시가 왔길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발이 예뻐서 누가 본대냐? 그 발 누가 봐? 양발 벗겨서 누가 볼 거예요? 내 발. 볼 사람은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는데 무슨 그 발이 예뻐서 뭐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는 뭐 이페비 얼마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동네 찌라시가 왔어요. 한참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발가락을 보면서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제 발가락은 이렇게 가지런히 생겼는데 우리 집사람 발가락은 둘째가 이렇게
특별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딸들이 그렇게 둘째가 펄쩍 튀어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그 발가락 가지고 우리는 웃고 있는데 발을 예쁘게 해준다니까 더 아주 재밌어서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매니큐어 칠한 손이 아주 여기 보들보들한 손이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손,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 희생하는 손이 아름답고 복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야 될 장소에서 조금 절제하면서 화를 억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칭찬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칭찬받으려면요, 성격을 개조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성격을 개조합시다. 옆 사람 성깔이 있게 생기셨나 없게 생기셨나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도님, 성격을 개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성격을 개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조합시다. 개조하면, 오늘 내 성격을 바꾸면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성격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닌데, 첫째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요, 지혜로운 사람. 셋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과 기쁨이 있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을 잘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언제나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